자, 환호성도 지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와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또 먼저 광고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잊어버릴까봐. 또 그 찬양대에서 4월 달에 하나? 4월 27일.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매주일만 연습을 해서 인천 동로의 남성교회에서 찬양 합창제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도 내고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노회장 교회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고 이름인데 이럴 때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 도와주셔야 돼. 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또 좀 어렵지 않고 쉬운 찬양이나 이런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박영자 권사님 이런 분들 다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식사로 가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찬양 연습만 하고 빨리 하고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빠르게 탁 하고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한. 우리 지휘자님 잘할 줄로 내가 알고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탁월하니까 잘할 줄 알고 알았죠? 꼭 그렇게 다 이렇게 이은정 집사님 알았죠? 열심히 이렇게 도와줘야 돼. 도와줘서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던 분들도 신경 쓰지 말고 그때 그냥 재미있게 그래서 또 막 매주일 다 못해도 그냥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즐겁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 마치고 여러분 청년들 또 우리 쟤 왜 안 보이노? 니 저 똘마니들 알지? 우리 교전회가 딱 똘마니들이 딱 있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듣나? 잘해서 서로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것도 목사가 돼서 어느 날 확 다가오더라고. 저한테 확 다가왔는데 이걸 목사가 돼서 늦게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믿기는 하는데 내 원칙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믿고 있더라고. 이게 신앙이 굉장히 이게 불편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요 정도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있더라 이 말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원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하나를 켜도 마이크만 있다고 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이크 좋은 거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사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에서 켜고 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송 시스템을 켜야 돼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도 볼륨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해야 좋은 음질, 좋은 음색,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믿는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로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서 이렇게 잘 하나하나 연결하고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 좋은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피데이를 하면 해피데이를 따라와야 되고 부활절 절기가 있으면 절기를 따라오고 또 뭐 오늘 찬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번에 합니다. 또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노회장으로 모신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회장 교회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한 대로 내 멋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죠?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그건 노엘이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노엘이나 이럴 때, 주영이나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좋은 책을 제가 하나 만났어요. 박리부가 사모님 책인데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참 내용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수련을 가면서 한 5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책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제적이고 이거 그 경험 속에서 기도를 해본 사람이 적은 거라. 지금 한 10,000명씩 모여서 중보 기도 팀이 있다. 그 선한 목자 교회니까 그런 어떤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그랬는데 그런 분이 쓴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한 걸 통째로 내가 금방 다 봐요. 그러면서 지금도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고 또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딱 들어요. 첫 번째를 일단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기도하기 전까지 자신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서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같이 시작.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자,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과자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면서, 뭘 사주려고 하면서 아이에게 달라 해봐라. 이거 달라 해. 그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이 서로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너 이거 혹시 이거 좋아? 이거 원하느냐? 이래 서로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래, 아빠 좋아요. 나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 그래.
그럼 주세요.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안 주는 척 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시작. 이 땅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이 중요해요. 이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날마다 겪는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지금 멀쩡하고 별일 없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사단에게,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죠. 실패할 때. 실패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만 알아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화가 나서 막 한 소리 하고 싶다, 내가 자식에게 한 소리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 아내에게 한 소리 하고 싶다, 뭐 이럴 때에도 사단이 지금 왔구나,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것만 딱 깨달아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죠.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쉐마 가정 예배로 이렇게 쉐마 가정 예배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다툼도 아니지만 내가 승질 내는. 그러면 주일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하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잘 속지 않아요. 예? 왜? 뭐 내가 안 속는데 잘 속지 않는다, 이 말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토요일이구나. 사단이 또, 아니면 예배 전에 이렇게 뭔가 또 막 이렇게 나쁜 일이나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는 예배 전이구나. 사단이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안 속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꾹 참죠. 시험은 참는 거라 했죠. 맞죠? 예. 그리고 시련은, 어려움은 견뎌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뎌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저 뭐가 저절로 이게 다 나와 있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은 배워야 하고, 모든 일은 훈련돼야 되고, 모든 일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포탄이 언제 터질 줄 모르고, 언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확 걸어 넘어질 줄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쟁터를 하고 있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림, 하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이제 그것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봐주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수하로 끌어들여 지옥으로, 악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휴전하기를 바란다고 휴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기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전쟁에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 저기 살아나온 사람 저 있네. 나 지금 오늘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 이기지 못했지만 이기고 있는 저 강정혜 권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저기. 예, 아이고, 수술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거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의 별명이 성경에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줘. 이기는 자, 맞죠? 이기는 자,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별명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이 땅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어떤 포탄,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그것을 미리 피하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내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본당 새벽기도 인원보다 지금 영상 새벽기도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꼭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이 먼데 이렇게 강화에서 오라, 남양주에서 오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차량이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가정 예배당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그 모여서 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 모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어제 나와 너가 아니었어요. 너와 내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며 비린내를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성령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불처럼 이렇게 다가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이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던 그런 촌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그 큰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가 바로 구세주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가 그들을 지배했지만 지배했던 그들을 교화시켜서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역사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00년을 기억해야 돼요. 30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그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 과정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자 만들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놓았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을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을까? 인간이 바뀌고 역사를 바꾸는 그 파워가 어디서 온 거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기적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그 누구보다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을 누구보다 잘 받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믿는 것,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능력을 제한합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제한해서
그렇게 그 정도만 믿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제한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할 힘이 없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힘이 없고, 싸우지 않고 싶어도 싸우지 않을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늘 병 낫기를 바라나 병이 나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했는 가운데에서 각자의 함께 무엇인가를 했지만은 역사는 각자에게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상반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야기합니다. 왜 오순절날이라고 콕 찍어서, 왜 하필 오순절 전날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보면요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들에 또 맞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이 모인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는 신령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늘 이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신약에 교회가 생긴 날이에요. 교회가 생긴 날. 이 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지만은 이것은 의미하기를 재림할 때 믿는 자를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릴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또한 주일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래서 그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이렇게 주일을 예배를 그것으로 드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상황.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에는 무조건 32km 내에 거주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래서 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그래 다 걸어오는, 모이는 게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로 만들었어요. 성냥불 하나를 켜면 콧바람에도 성냥불이 꺼지지만은 불길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불길이 강력한 큰 장작불이 되고,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것도 잘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불길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게 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꾸 예배자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그래서 영상으로도 드리는 것이 이 함께 모이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평해 권사님도 올려와가지고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여기 영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디를 가 계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임을 등한히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자꾸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모입니다. 모임의 자세가 나태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모이고 저것도 모이고, 그래서 활동성이 있고 활발한 사람은 저기 저 등산에 막 모이고, 회장님, 대장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활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잘 모여야 돼. 그래서 구세군 부처대장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잡히면 죽을 줄 알고도 모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나누는 열흘의 기간은 그들이 서로 얼굴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자리였어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따뜻한 소통이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에 침묵해야 하는 단에 뭘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찬양을 드리고 또 좋은 어떤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일 때는 그 값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모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모일 때 성령이 역사했는데 이 성령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첫 번째는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줬어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줬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바람은 고대인들에게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바다에서 물결을 요동케 하고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릴 수도 있고 폭풍의 바람은 거목을 꺾고 집과 마을을 한순간에 확 진짜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 합니다.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듯이 산골짜기에 급류가 흘러내려서 급하게 임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은 지중해 연안을 돌아서 유럽과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100년 전에 와서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다에 지금 온통 십자가의 물결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 소리를 듣게 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복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들을 줄 알면은 그 귀가 진리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령이 임했다. 성령님이 이 모인 자리에 임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아멘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뭔가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바람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들리게 여러분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게 집에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들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게 해준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었어요. 3절에 의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분명히 보였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았냐? 불을 보았어요. 불. 왜 불을 보게 했느냐?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보여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 눈을 열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로 들어서 깨닫는 것도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눈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며 보는 거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연단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이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때부터는 본 사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고 믿음으로 살게 돼. 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간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옛날에 내가 간증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이.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지금도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다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불을 봐야 돼.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잘 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정적이고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은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게 되고 영안이 뜨게 되어서 그 속에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볼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입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로 임한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입이 열려졌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딱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예수님이 잡힐 때는 나는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 언어로 그 입이 열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입은 닫혀버리고 능력 있는 혀가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혀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도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요즘 제가 여러분 대진년이나 이런 거 여러분 보시죠. 청와대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데모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감옥 갔다 오고 이러면 이게 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볼 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들에게는 그게 그들 세계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우리가 받는 그런 핍박이 진짜 핍박이지. 그것이 진짜이지. 가짜를 가지고 종북 세력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면 북한 가야 돼요. 왜 여기 있어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 믿으려고 온 곳이에요. 여기. 예? 강정여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마음껏 예수님 믿으려고 온 곳이 여기 아니에요?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의 말이 열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지금 어떻게 풀려 있습니까? 전도의 벙어리, 기도의 벙어리는 아닙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 필요 없는 말들에 지칠 줄 모르고 움직여 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건강해집니다. 그의 말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 혀로 이웃을 축복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과 기도가 쏟아져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은 곧 입술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까? 은혜 받기 원합니까? 얽히고 설킨 내 문제들이 풀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함께 모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해피데이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올래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슨 그러면 안 하면 뭐하고 살 거예요? 안 하면 뭐하고 살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이번에 이것도 이렇게 또 내일 모레 이런 것도 하고 합니다만 여러분의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뭐 노회장 교회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한 번씩 또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아이고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뭔가 활동하고 사는 거는 뭔가 활동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가 성공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를 보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듣기게 하여 주옵시고 입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